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자여 인내하라. 믿음의 경주자여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손웅정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손웅정.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하 이렇게 답이 나오시죠. 폭풍우가 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어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너무나 하고 싶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눈을 치워가면서 비가 올 때는 비가 새는 그 중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운동장을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놀랍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축구에서 뛰어난 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기본기는 보통 10년 정도 갈고 닦아야 하고 최소 15년 이상 되어야 훌륭한 선수,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된다고 합니다. 손웅정님은 그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란 마라톤이나 수영, 또 자전거 이런 것처럼 스포츠를 할 때 그 경기를 끌어가는 속도를 만들어가는 기준을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우승 후보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 다른 팀 선수들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공개 저항을 대신 막아주고 우승할 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토너 황영조, 이 선수도 처음에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메이커는 한 명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서너 명을 동원합니다. 바람막이가 되고 또 다른 선수들과 부딪힐 때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사람이나 또 팀의 승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성도님들은 언제 힘이 드십니까? 저는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이 밀려올 때 주체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남은 것 같고 더 마음이 힘들 때는 버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정말 바르게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속에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알잖아요. 힘을 내는 것, 힘을 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 아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 메이커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가 롤 모델을 삼을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페이스메이커를 따라서 함께 경주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경주를 시작할 때 마음으로 다짐하지요. 인내하리라. 이렇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페이스메이커가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그룹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선조를 바라보라 라고 권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말씀을 처음 읽었던 1세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또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2장의 말씀인데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을 11장에 이렇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11장의 증거를 가졌던 사람들, 증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조들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구름같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이 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가 섬기는 신우회의 한 형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신우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성도 여러분은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 반쪽짜리처럼 보입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직장을 잃는 것이고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은 십자가는커녕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곁에서 우시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몸만 잠시 잠깐 교회에 왔다가 교회 의자만 데피고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되지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감히 입술로 말하기가 두려운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11장의 믿음의 성도들은 달리기 하는 사람들처럼 그의 삶들은 간결하게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였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이란 과거의 실수, 아픔,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집착하게 되면 믿음의 시야가 아주 좁아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상황,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달라붙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예 쫙 갈라놓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더 오랫동안 방치하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받은 그 관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리고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간결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11장의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삶 속에 부딪히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한 결과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그 길은 옳은 길,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됩니다. 또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고 교훈을 주고 교육하게 합니다. 또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에게 매우 좋은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페이스메이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좋은 페이스메이커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가족이지요. 가족. 성경의 표현 중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는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 계승되고 아버지의 그 믿음이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할아버지 세대에도 아버지 세대에도 그리고 아들 자녀의 세대에도 있는 그 모습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에 감사하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으로 살아갈 때 할아버지 세대는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내가 잘 살았구나. 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할아버지 때로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가정에 복음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 고향교회의 배상옥 장로님, 권귀양 권사님이십니다. 40년 전에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로 섬겨주셨던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얼굴을 뵈었더니 이제 90이 넘은 100세가 되어져 가시는데 정정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복음으로 품고 낳은 가정, 너희들이 목사님이 되고 집사가 되고 좋은 신앙의 가정들이 되어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품고 전했던 그분들이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보상하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믿음을 계승하고 주 안에서 인내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자녀 손들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룹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우리가 말하는 주님, 이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아르케고스인데 근본,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다는 것은 완성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요, 마침이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믿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부끄럽지 않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1월 또 12월이 되면 우리 가정들마다 하는 일이 있지요. 김장, 김치를 담급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김장하셨습니까?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좀 주셔도 돼요. 김장 김치를 먹을 때마다 저는 늘 긴장합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을 배웅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배웅을 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도들도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밝은 미소로 대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저를 향해서 밝은 미소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밝은 미소 웃으면서 막 사역 보고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모를 딱 만났는데 저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했죠. 그랬더니 조금 뒤에 사모의 손에는요, 진짜 주먹만한 고춧가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배웅하던 그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웃었던, 또 싱긋이 웃었던 그 표정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나를 봤을까, 말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부끄러울까 봐 말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고춧가루를 빼어들고 사모의 얼굴이요, 빨개지는 거예요. 저는 늘 백설공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검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아주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왜 빨개졌을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의 그 실수, 연약함,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었으면 고춧가루 꼈네, 핀잔을 주거나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양치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고 핀잔을 줬다면 아마 저는 단단히 삐졌을 겁니다. 그런데 빨갛게 변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지적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품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분이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고대하던 구약의 성도들의 그 바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분의 호흡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훨씬 좋은 조건이죠. 구약의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취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토록 예수님을 고대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여건입니까? 이러한 여건들을 서로 비교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여건은요, 믿음의 흙수저. 우리의 여건은 그와 반대로 믿음의 금수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좋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에 우리가 보폭을 맞추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의 금수저다. 나는 믿음의 금수저다. 예수님이 나의 페이스메이커다. 나는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로 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또 그 길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경주를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